예. 할렐루야. 요거 조금만 낮춰주세요. 소리가 온풍기. 예. 자, 오늘 말씀은 표대를 똑바로 쳐다보고 표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자,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14절입니다 우리 세 구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에서는요, 믿음의 사람을 달리기 경주자로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표대를 향하여 간다. 또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게 달려가는 모습을 계속 경주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바울의 그 자신의 모습, 신앙의 여정, 현재 삶의 모습을 이렇게 경주자로 표현을 해서 달려가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언제까지 달려요? 꼬링 할 때까지, 골대 통과할 때까지. 경주 중이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 쉬는 시간 있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경주해야 되는, 현재 경기 중인 선수의 달리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달리기 경주에 나와 있는 경주 용어를 사용해 가지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은요, 달리기 경주자가 현재 경기 중인 그 경주자처럼 어떤 한계를 만나더라도, 다리가 이렇게 좀 쥐가 나려고 하고 또 몸이 불편하고 그래도 경기 중에는 멈출 수가 없죠. 계속 그 도전을 해 가야 됩니다. 또 훈련 중일지라도, 실제로 경기하는 것처럼 훈련 중일지라도 자기 숨이 이렇게 한계가 오거나 육체적 한계가 와도 조금 더, 한 번 더, 한 세트 더 이렇게 해서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 기록에 대한 한계를 도전해 갈 때 기록도 깨지고 또 새로운 자기 그 승리의 영역으로 올라서게 되는 거죠. 경주자들은 자기를 억제하고 한계를 넘어가도록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거죠. 그리고 그 훈련의 모습을 가지고 실제 경주에서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면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열심히 뛴다. 근데 그것이 이렇게 경주자처럼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볼 때 이게 욕심으로 뛸 때가 있고요. 이게 비전으로 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비전으로, 욕심으로. 지금 손흥민 선수 그 EPL 축구하는 거 보면 다 세계적인 선수들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손흥민 선수 같은 선수는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경기를 즐기고 이기는데. 근데 자기 욕심으로 뛰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기회만 되면 자기가 차버리는 거예요. 골을 절대 안 줘요. 그러니까 선수들도 보면 아주 이기적인 선수가 있고 또 이타적인 선수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뛰는 삶의 모습을 봐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막 너무 열심히 뛰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사람은 비전 때문에 뛰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욕심 때문에 뛰더라는 거죠. 아마 세상은 대부분 비전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뛸 거예요. 자기 소유를 위해서. 교회는요, 우리가 직분을 받고 사역을 감당할 때도 죄송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뛰는 분도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 헌신을 위해서 뛰는 게 아니고 비전을 위해서 뛰는 게 아니고 자기 이름, 자기 어떤 명예를 위해서 뛰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좀 몇 년 됐지만 우리 선배 목사님 교회에서도 권사 직분, 장로님 직분 이렇게 세우는데 오랫동안 섬긴 분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서 투표 떨어졌다고 교회 나가는.
나를 뭘로 알았냐 이래가지고 그리고 왜 그게 목사님 탓이죠? 투표를 한 건데. 그래서 오랫동안 헌신적으로 보였던 분이 서운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딱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는데 혼자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친한 사람도 쑥 데리고 나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비전으로 섬긴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동안 뭐 한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뛰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습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뛰긴 하는데 욕심일 때가 있고 때로는 비전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으로 뛰고 어떤 사람은 비전으로 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둘 다 최선을 다해서 뛰는 모습이죠. 근데 욕심은 사실은 나에게서 나오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하는 열심이고 비전은 내가 아니라 그분이죠. 주님을 위한 마음, 예수 중심으로 뛸 때 우리는 그것이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욕심과 비전은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근원이 달라요. 시작이 다른 거예요. 나에게서 나왔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왔느냐. 근데 모습은 열심히 뛰는 거예요. 뛰는 모습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건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근본 출발이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데서 출발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로 사는 삶, 내가 생각하는 나다워야 되는 삶, 이게 대부분 욕심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감, 이걸 내가 분명히 알 때 그때 그 부르심에 순종해 가는 것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라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비전 또는 부르심, 영어로는 calling, 한자로는 소명, 사명,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명으로 사는 거, 나를 부르셨다. 내가 이 일을 하도록 내게 직분을 주셨다. 내 이 일을 하도록 내게 은사를 주셨다. 그거 끝까지 붙잡고 가야 돼요.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몸이 망가져도 춤춰야 되고. 아멘? 아멘? 사명이니까. 피곤하고 지쳐도 큐티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하면 좋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분은 큐티가 사명인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새벽이 사명인 분이 있어요.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찬양사역자.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찬양을 즐거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부르심을 입을 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을 만큼 상황을 막 뒤틀으려 가는 거예요. 특히 찬양 사역을 하려고 예배 직전에 오는 과정은 막 뒤틀리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 기도하신 분들은 삶이 막 찬양하게끔 만들어주는 일들이 일어나요. 함부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 제 삶에 내 삶이 찬송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삶을 만지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이 찬양키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영혼아 깨어라 하면 나를 막 깨트리려고 막 미사일 날라와요. 채찍 날라오고 막 박혀있고 막. 그래서 사명으로 갈 때는 어렵지만 그 사명으로 갈 때 하나님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에게서 듣고 내 안에 사명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욕심으로 나다운 것, 내 가오를 위해서 나다운 것을 위해서 내 폼을 위해서 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부르심,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생각하지 않고 내게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 그러면 그때를 기억해야 되죠. 그죠? 아멘? 네, 아멘. 저번에 총회 참석했더니 우리 총회장 은퇴하시는 이제 차기 총회장님 오시고 이제 이번 은퇴하신 마지막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40년 전에 강원도 어느 교회에 첫 부임을 갔는데 너무 먹을 것이 없고 추워갖고 한 3달 떨다가 도망가 버렸대요. 도망 왔대요. 도망. 얘기도 않고 그냥 도망가 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저 충청도 쪽으로 가셔서 목회를 잘 하셔갖고 교회도 크게 되고 그래서 총회장님까지 됐는데
평생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가을이니까 여름쯤 돼서 도저히 3, 4년 동안 아팠던 묵은 짐을 풀기 위해서 그 교회를 찾아갔대. 찾아가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그러고 보니까 그때 장로님 다 돌아가시고 없는데 하여튼 교회 가서 잘못했다고 그랬다는 거죠. 사람도 그래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연약함이 있잖아요. 근데 한 번 사명의 짐은 그걸 피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과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정말 힘들지만 그걸 붙들고 그리고 지켜나갈 때 주님이 그걸 얼마나 또 기뻐하시겠어요. 사명은 이렇게 자기 열심을 뛰어넘는,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목사님은 그 정죄감, 눌림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해서 아마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마음속에 자기가 포기해버리고 내려놨던 그것이 사명일 때는 우리 안에 늘 아픔이 되고 또 약함이 되고 눌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할 가치가 사명이기 때문에 욕심은요 그냥 내가 너무 욕심했나 보다, 너무 과했나 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사명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생명인데 내게 맡겨주신 자식과 같은 건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부르심을, 이 사명과 직분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옆 사람 보고 살아요. 유행 따라 삽니다. 남들은 어떻게 하나 삽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는 날씨에 맞춰서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옆 사람 뭔지 입나 봐가지고 롱이네? 그러면 롱을 사야 돼. 그때까지는 내가 추워. 근데 롱을 샀는데 그 다음에 또 패딩이 또 짧아졌네. 그럼 롱은 추운 거예요. 사실 롱이 따뜻한 건데 추워요. 나는 뭘 사야 따뜻해요? 또 셔츠를 사야 돼. 짧은 걸. 우리는 물건 하나 살 때도 욕심일 때가 많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냐. 남들이 공부한다. 그럼 공부. 남들은 다 대학 간다. 그럼 대학 가고. 남들이 무스탕 입는다. 한때 무스탕 입는다고 엄청 무스탕 유행했잖아요. 또 한때 가죽 잠바 그럼 또 한때 엄청 또 그거 입고. 또 청바지가 이렇게 쫄쫄이로 나오면 또 그거 입어야 돼. 널 퍼진 거 입으면 안 돼. 사람이 퍼져 보이고. 그 남들 따라 남들이 뭘 입나를 자꾸 봐야 돼. 짧아지면 짧아지고 길어지면 길어져야 되고. 날씨가 추우면 추운 데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남들이 뭘 입나 거기에 맞추더라. 그러니까 결국 허무한 거죠. 그게 정답이 아닌데. 옆 사람 보면 안 됩니다. 자기 방향이 있어야 돼요. 자기 방향. 근데 자기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가만히 보면 진짜 자기 방향이 아니에요. 옆 사람이 보고 있는 방향이 자기 방향으로 내가 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향이 아닌 것처럼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자존심 때문에 무너지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존심이에요. 내 이름, 나라는 존재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이렇게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 막 제껴가고 막 오늘 예수님 오셨는데 말 구유에 얹어놓고 그럼 결국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인간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자존심 건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그 신앙적 자존심을 흔들어대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도 못 박아 죽이는 거죠. 그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존심으로 살잖아요. 아니 처음에는 자존심 없이 시작한 사람 어디가 있어요? 바뀌는 거죠. 서서히 주존심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의 마음. 그분의 마음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향은 항상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위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은 어디서 오느냐면 위에서 와요. 욕심은 어디서 와요? 옆에서 와요. 옆에서. 옆 사람 보고.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거룩한 부르심, 콜링,
부르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르심은 항상 위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비전 찾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잘하는 거 보니까 야, 나도 저거 하면 인기 좀 끌겠다.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욕심이에요, 욕심. 사람들의 유행 따라 사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 그건 다 욕심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나를 알아주시고 내게 맡겨주시는 것, 그게 분명하다면 그게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옆 사람 보면 자꾸 평면적이죠. 평면적인 거예요. 남들이 원하는 건 나도 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입체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평면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오실 때는요, 그분이 뭔가 말씀해 주실 때는 딱 떨어지는 평면이 아닙니다. 아주 입체적으로 와요. 공간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럴 때 하나님, 나야 이렇게 부르시는 말씀 속에는 입체적인 거예요. 모든 감정, 모든 감동을, 모든 계획을, 모든 은사를 다 가진 풍성한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야. 근데 사람들 옆에 보고 내가 판단하는, 옆사람 보고 가는 욕심은 대부분 평면적입니다. 식상하죠. 그래서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 입체적으로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인생이 싱싱합니다. 영이 싱싱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보면은요, 항상 기대감이 있어요.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뭐가 임하는 거예요. 기도 끝나고 나면 뭐가 임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나면 뭔가 내 안에서 뭔가 채워져요. 어떻게 말을 표현할 수 없지만 뭔가 내 안에 싱싱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옆 사람을 보고 사는 사람, 이웃을 보고 사는 사람, 유행을 따라 보고 사는 사람들은 자꾸 제한적인 거예요. 그것. 근데 그거 얻어도 그냥 지나가면 며칠 지나면 그냥 유행 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항상 위를 봐야 됩니다. 위.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나에게 뭐라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가, 이런 다양한 음성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이게 나를 향한 사랑으로 이게 내 안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비전이 있는 사람은 상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안에 상상력을 동원합니다. 상상이요, 약속에서 나오지 않는 상상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신념이고 자기 생각인 거예요. 아, 이거 하면 내가 대박 날 것 같다. 이거 하면 내가 자꾸 이렇게 성공할 것 같다. 이것은 확률이라고 그랬죠, 어제. 확실히 아니에요. 이것만 하면 땅 2배로 올라. 뭐 이런 얘기 다 확률이에요, 확률. 확실성은 하나님에게서만 있는 거예요. 100% 확실성.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막 이렇게 입혀준다고, 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입혀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나를 영접해달라고,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그리고 나를 좀 믿어달라고. 우리가 위로부터 임하는 인생을 입어야 됩니다.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내가 노력해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통째로 입혀진 것을 입어야 돼. 마치 연기자가 세계적인 연기 배우는 연기만 잘하면 돼요. 자기가 작가가 아니에요. 거기에 작가가 스토리를 다, 대사까지 다 해놨어. 그리고 감독이 옆에서 다 체크를 해준 대로 그냥 연기만 하고 그냥 그 드라마의 주인공 역할을 입으면 돼요, 입으면. 그러면 대스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갑질하는 배우들이 있죠. 작가한테, 야, 이건 빼라. 아, 내 이름이 안 맞다. 그리고 감독님한테, 감독님 오케이 나올 때까지 연기를 해야 되는데, 감독님 저는 왼쪽 45도 각도가 잘 나오는데 왜 오른쪽에 쓰냐고 막. 이렇게 하면 감독이 나중에 안 쓰죠. 그 사람 안 쓰는 거예요. 작품의 작가화, 감독이 원하는 대로 입어야 돼. 입히면 최고가 되는 거예요. 최고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입혀지는 인생.
입혀지는 그 인생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계획하고 내년 새해가 시작될 때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한 해를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받으세요, 통째로.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쫙 찢어졌죠. 그 휘장이요, 얼마나 두꺼워요. 그 황소가 찢어지지 않는다고 할 만큼 단단하고 큰 거 아니에요, 휘장이. 근데 그게 정확하게 위로부터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누가 그 성소의 휘장을 손대겠습니까? 손도 대지도 않았지만, 손도 댈 수도 없지만 그게 위로부터 찢어지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셨구나.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얘기하죠. 휘장이 왜 찢어졌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지성소를 제한했던 것을 찢어냈다는 것은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간 게 아니라 누구나 길이요 진리의 생명인 예수를 통해서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고, 이제 또 지성소에만 머물러게, 제한적으로 머물러게 하셨던 하나님 임재가 이제 세상으로 나오겠다. 그래서 그거 막고 있는 것을 찢어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전의 역사하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출산이 일어나려면 찢어져야 찢어내고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막혀있는 것들이 찢어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찢으시려고. 성탄절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거든요. 인간이 뭘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전통, 율법, 그걸 막 반복하는 그런 게 아니라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전이 됐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감동케 하실 때, 내게 직분을 주실 때, 은사를 주실 때 그것을 붙들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욕망이 아니라, 내가 해보겠다는 노력이 아니라 입혀진 거예요. 부르심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돌파해 나가라, 그 얘기입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주님이 나를 무엇로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 가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그러려면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고, 매일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로 먼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시작되는 거예요. 하루는 들어야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려야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부르심으로 살면 인간이 열심으로 노력해서 살았던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부르심은 전적으로 그분이 시작하는 거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분의 열매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뛰었을 때, 그때 그걸 가지고 뭐 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놔버린 거예요. 나는 내 모든 거, 배운 거, 가진 거, 아는 거 다 똥이다, 배설물이다, 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랬더니 성령이 그를 인도에 가시죠. 성령님이 인도에 가셨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듣지 못하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옆 사람 보고 열심히 부르심으로 열심으로 가야 되는데, 부르심이 없으니까 열심을 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열심을 내느냐, 자기가 생각하는 욕심으로 열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심이 우리에게 와야 그때부터 우리가 뛰는 건데, 부르심으로 오지 않으니까 인간이 뛰긴 뛰는데, 열심히 뛰는데 뭘로 뛰느냐, 욕심으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시작됐어요. 창시자가 있어요. 자, 우리가 종교는 아니지만 기독교라고 해봅시다. 기독교는 종교 누가 창시했어요? 자, 창시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도를 통해 가고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구도자가 되리라 해서 그렇게 나온 게 정도령 그런 거 아니라고요. 예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은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신약, 구약 다
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적 열심은 세상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지만 열심이 있지만 달라요. 하나는 하나님으로 시작된 열심이고 하나는 육심으로 시작된.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열심히 낼 때 보면 여러분 우리보다 사실은 더 열심인 것 같아요. 제가 왕년 옛적 살짝 도망 다닐 때 절에 가서 있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절에. 네. 절밥도 맛있고 좋아요. 근데 탑도 오는 거 새벽 3시 반이면 우린 새벽 4시 반 넘어서 일어나서 오잖아요. 3시 반이면 탑 돌아야 돼요. 청소 다 해야 돼요. 마룻바닥이 얼마나, 나 군대 갔을 때 맞으면서 한 것보다 더 깨끗해. 얼마나 바닥이 막 반지르 막 닦고 조이고 쓸고 먼지 하나 없어요. 마당이 얼마나 깨끗하게 있어요. 군대 가신 분들 알지만 저기 아침에 점호 끝나자마자 눈 치우느라고 난리잖아요. 그것도 눈 치운 것도 각으로 채워놔야 돼. 각으로 딱 눈을. 근데 그보다 절에는 눈이 없도록 다 치워요. 새벽부터. 얼마나 열심히 몰라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따지면 이방 사람들이 훨씬 더 열심인 것 같아요. 제가 딱 보니까. 열심은 뛰어나는데 거기 예수가 없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 열심히 하지만 그 기도의 제목이 다 뭐예요? 다 욕심이에요. 욕심. 비나이다. 주를 위해 주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한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세상이 볼 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주님 마음 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아니, 그런 기도가 원래 기도가 아닌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욕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돈으로 부르심이 대처될 때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어요. 그죠?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왜? 돈 벌기 위해서. 왜 돈을 버느냐? 몰라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그게 내 열심히 하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계속 벌어요. 그래도 죽으라고 돈 벌다가 의미 없게 죽어요. 그 인생이라니까요. 부르심을 모르니까 그냥 성공하겠다고 하면서 죽어라고 성공 하다가 그냥 공이에요. 공.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의미 없이 죽어요.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성공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보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왜 성공했는지를 모르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성공의 방법, 비결, 테크닉, 투자 방법 이런 건 얘기를 잘하는데 그 다음이 없어. 왜 성공했는지가 안 나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심으로 이렇게 살죠. 욕심으로 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욕심을 가지고 기껏 해봐야 결국 내 한계를 넘지 못하는 것이에요. 초라한 인생이 됩니다. 부르심으로 살 때, 위로부터 입혀진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주의 부르심과 은사를 따라 살 때 우리 삶이 점점 그렇게 세상에 말하는 성공의 자리가 아닐지라도 오늘 하루 영성 그랬죠. 오늘 하루 내가 내 인생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진정한 의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라고. 세상에 어떤 일을 할까요? 나다운 걸 하면 돼요. 하나님 내게 부르신 내 모습대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제일 할 때 기쁨이 있는 거.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찬양할 사람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또 춤춰야 될 분은 춤춰야 되는 거. 뭐 가오가 안 나온, 춤춰요. 안 나와도 하다 보면 빠져요. 다 대. 그 어린 왕자 동화를 보면은요, 거기 보면 큰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면 나무와 연장 이걸 막 주고 배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데리고 가서 바다를 보여주래요. 배를 짓고자 할 때 사람들에게 야, 나무 해와 연장 갖고 와. 야, 이건 이런 디자인으로 해야 돼. 이래라 저래라 이런 막
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배를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을 데리고 바다에 가서 바다의 아름다움을 쫙 보여주라. 바다에 관한 비전을 심어주기만 하면 자기가 알아가지고 말하지 않아도 막 나무 해오고 막 조각하고 이 모양 어떨까요 하면서 연구하면서 만들어내더라 이거예요. 인생이 뭔지 아시겠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율법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생명으로 하라 이거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율법 가지고 안 된다. 성경 이야기는 항상 단순합니다. 명확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막 복잡한 어떤 설명을 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냥 보여주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불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 보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 일을 하고 막 열심히 뛰기 시작돼 있어요. 불을 받으니까. 근데 불을 받지 못하면 계획이 많아요. 노력하는 게 많고 잘해보자고 막 머리 싸매고 계획하고 또 막 뭔가 운동 같은 거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대부분 성도들은 뭐해요? 기도하잖아요. 말씀 보고 순종하잖아요. 세팅된 걸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비전을 보면, 바다를 보면, 바다의 비전을 가지면 자기가 간다고, 자기가 알아서 헌신한다고. 영혼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영혼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면 자기 삶에 최선의 열심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혼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중요하고. 그러면 전략, 계획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도 아닌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이유, 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대부분 우리가 해내지 못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노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준비, 상황이 안 돼서가 절대 아니에요. 비전이 없으니까, 분명하지 않으니까 못 해낸 거예요. 비전이 분명하면 그냥 돼요. 하게 돼 있어요. 여건 상황 그게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떻게든 해. 네.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절박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뭐 선교한다, 뭐 한다, 이게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면 내가 죽을 것처럼 내가 절박하면 세상 일도, 하다못해 지금 막 돈도 없고 막 춥고 그래도 신상 하나 나온 게 눈에 꽂히면 어떻게 해서 사잖아요. 안 사요? 어떻게 해서 산다고. 처음에는 뭐 이게 많은데 이거 좀 부담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해서든지 산다고. 세상도 욕심도 꽂히면 어떻게든 살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도우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요.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댓국집 한다고 해봅시다. 순댓국집. 진한 국물만 순댓국. 이것에 대해서 내가 진짜 자신감이 있으면 나머지는 안 중요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한 번만 먹어보면 다 쓰러지겠다. 진짜 마약 순댓국 같은 걸 내가 진짜 잘한다. 이것만 먹으면 다 쓰러진다. 내가 내 입맛에 어떤 순댓국집 가서 먹어도 이건 비교가 안 된다. 이건 진짜 이게 너무 100% 뭐 백종원이 와도 안 된다. 뭐 이렇게 딱 그게 되면 나머지는 그냥 그만한 거 아니에요? 음식 맛이 진짜가 아니니까 자꾸 뭐 생각, 인테리어가 어떻게 목이 좋아야 된다, 유동인구가 있느냐, 뭐 주변에 순댓국집이 얼마만큼 거리에 있느냐, 뭐 이런 자꾸 분석, 상권 분석 뭐입니다. 이런 거 생각한다고. 근데요, 여러분 보시면 진짜 맛있는 집은요, 막 논두렁 위에다 비닐하우스에 놔도 줄 서 있어요. 그걸 찾아간다니까요. 어떤 데 간판도 없는 데 가가지고 줄 서서 막 먹고 있어요.
그런 집은 뭐 인테리어, 상권 분석 뭐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제로 딱 떨어지면 2시에 끝나요. 우리 그때 강원도 갔을 때도 그랬나? 하여튼 찾아가면 그냥 1시 반인가 근데 벌써 재료 끝, 마지막 손이 안 받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주변은 그냥 대충이야. 괜찮아요. 그냥 가면 돼. 신앙도 인생도 마찬가지. 진짜의 절박함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교회를 다니지만 성탄절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갈망하고 진짜 내가 절박한가? 예수에 대해서 절박한가? 아니면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사는 것인가? 중요한 것은 부르심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린 왕자도 아는 이야기죠. 나무 해오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다의 비전만 보여주면 지가 짓더라. 배를 자기가 짓더라. 난 전문가가 아닌데. 아니요, 그냥 짓게 돼 있어요. 바다의 아름다움만 보게 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배를 만들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시자마자 하시는 얘기, 야 나무에 와라, 야 연장 가져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미 율법에서 수도 없이 했잖아요. 율법을 했잖아요. 안 되니까 오신 거잖아요. 만약에 가르치러 오셨다면 예수님이 아기 얘기를 안 오세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전국자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쫙 나타나갖고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하고 막 하겠죠. 근데 어린아이로 오셨어요. 연장 가져와라, 나무 가져와라,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심지어 무슨 해병대 교관처럼 우리에게 강하게 훈련시키려 오신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 부르심의 상으로 오셨어요. 부르심의 상으로. 그냥 부르심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 세상에, 이 영혼의 초자의적인 하나님 나라에 각종 모든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자꾸 옳은 것을 따지고 채찍질하시고 잘못했으면 훈계하시고 이래라 저래라 막 따지고 그런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인 바다와 같은 곳에 그 무섭고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세계를 향하여 돌진해 가라고 얘기하죠. 사람은 자기 생각에 환경이 너무 많이 갇혀 있거든요. 예전에 지구는 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구는 평평하다. 그래서 바다를 향해 계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다를 향해 계속하면 끝을 가면 뚝 떨어진대.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를 못 가. 그 앞에만 돌아요. 더 이상 못 갔어요.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배를 만들어 갈 수 있는데도 안 갔어요. 못 갔어요. 왜?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그때 그 사람들의 지식이 그러면 사람은 제한을 받아서 옆 사람 보고 산 사람들은 절대로 한계를 못 넘어가요. 근데 그게 생명을 걸고 목에 칼이 들어오니까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생겨나면서 지구는 둥글다는 걸 알기 시작하니까 모험을 하고 도전을 하기 시작하니까 미대륙도 발견하게 되고 세상이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바다의 비전만 보여주면 우리가 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세부적인 거, 하나, 1, 2, 3, 원칙, 부칙 해갖고 그걸 따지고 체크하고 자꾸 그러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고요. 소망도 없이 그냥 바다 끝에 넘어져 평면이야. 그러면 두려워서 항해도 못하는 우리들에게
입체적으로 전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말씀을 읽으면 우리 안에 그림이 그려져요. 약속의 그림들이 그려진다고. 꿈이 생기게 돼 있어요. 영혼에 대한 즐거움이 생기고 예배에 대한 갈망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의 역사가 내 삶에도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고 그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의 집안의 가정과 함께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후의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남들 먹으면 우리 같이 먹고, 남들 마시면 같이 마시고, 남들 입으면 똑같이 입고 다니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역사를 막 이전의 역사에 묶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주님의 역사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위로부터 부어지는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위로부터 보여지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 위에서 난 분이 찾아오셔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누군가 이게 맞은 길이야, 맞는 거야 라고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라 그냥 그 본체이신 그분이 위로부터 찾아오셔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해병대 교관으로 오면 우리는 다 쓰러질까 봐 어린아이로 오신 거예요.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그 생명은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내 생명이 될 수 있는 분이시니까. 우리에게는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신 걸로 끝내지 말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만날 때마다 바다의 아름다움, 대지의 아름다움, 성교의 아름다움, 찬양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막 계시해 주기를 원해요.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오늘이 성탄절인데요. 12월 25일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진짜 생일 날짜는 12월 25일이 아닙니다. 정확한 날짜는 어느 날인지는 잘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감춰두셨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지금 법계, 이스라엘에 법계가 없잖아요. 그죠? 법계가 없어졌는지 사라졌는지 뭐 하나님이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법계를 두면 또 성전 짓겠다고 난리칠까 봐 하나님이 감춰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보면 법계를 찾았다 하는 법계가 지금 열 몇 개에서 또 4개는 확실하다. 근데 4개가 싸워야 하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별 얘기가 다 있어요. 뭐 골고다, 뭐 예수님 갈보리성 올라갔던 십자가 그 밑에 법계가 발견됐다. 뭐 하여튼 별 얘기가 다 나와요 거기. 뭐 예수님 묘도 많고 다니엘 묘도 4개나 되니까 뭐 여러분들 좀 유명해지면 묘지가 나중에 죽으면 묘지가 막 이스라엘에도 발견되고 미국에도 발견되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감춰두셨어요. 왜? 우상화하려고 그래 자꾸. 인디아나 존스 그 영화 보면은 그 법계 찾아가지고 독일 군들이 파워를 얻으려고 막 하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은 그걸 막 찾으면 그냥 뭐 종교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법계를 감췄지 않을까. 예수님 오신 탄생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날짜가 아니에요. 아마 정확히 유추해 보면 추정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생일은 정확히 가을쯤이 맞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초막절이라고, 장막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이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얘기를 나눌 텐데, 세례 요한보다 6개월, 세례 요한이 잉태되고 6개월 만에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그래서 6개월 정도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6개월 뒤에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세례 요한이 이래저래 계산을 해보면 한 3월, 4월 이때쯤 태어났어요. 그래서 6개월을 플러스하면 거의 9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이 그때쯤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근데 아마 맞아요. 가을이에요. 절대 겨울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일 날짜를 12월 25일로 정한 것은요, 그것은 4세기 이 기독교 로마 제국에서 핍박이 멈추면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기독교를 공인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 공인을 하는 걸 통해서 그 당시 로마가 섬겼던 태양신 축제 날이 12월 25일이에요.
근데 황제가 개종을 하고 많은 신하들이 개종을 했지만 아직 국민적인 대부분의 정서가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것을 풀어나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갈등 없이, 저항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좋은 의도로는 많은 사람들이 축제로 벌이고 있는 종교적인 최대 축제일이 12월 25일이니까 그날로 정해서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크리스마스로 하면 사람들이 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얄팍한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반감사지 않기 위해서 타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월 25일을 정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캐토릭 시작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16세기에 루터나 칼뱅이 종교 개혁을 해서 기독교가 출발할 때, 개신교가 출발할 때 이후로는요, 12월 25일에 성탄절을 지낸 적이 없어요.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낸 최근에 언제 한 200년 돼요. 200년.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영국에서 미국으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통해서 미국을 대륙 발견하고 갔잖아요. 그 청교도 신앙 첫 번째 초기 청교도 신앙인들은 미국 가서 10월 25일을 안 지켰어요. 추수감사절을 최고의 축제로 지냈고 10월 25일을 성탄절을 지내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제 미국 상업주의와 연결이 되어지면서 이게 무지막지한 축제로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이 더 즐거워하는 날로 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일은 정확히 12월 25일이 아니라 가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을에, 자, 요즘 크리스마스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근데 예수님 진짜 생일은 가을이라니까요. 9월쯤. 그러면 하얀 화이트 크리스마스. 성탄과 이미지가 맞아요? 자, 보세요. 썰매를 타고 산타 할아버지, 누돌프 사슴코는 종 쳐라 종 때려 징글벨. 자, 이런 성탄을 상징하는 것과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특히 중동 지역의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탄 트리 반짝반짝 산타, 우리 어제 산타 모자 쓰고 멋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거하고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뭐 상관이 있냐? 크리스마스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주의로 이벤트를 하고 또 축제로 벌어지면 재정이 움직여지고 수많은 재정적인 이익을 보기 때문에 막 찍어내고 만들어내는 거죠. 그 결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축복하는 거라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 축제로 벌이고 있는 모든 이러한 이벤트들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교회 안 했지만 선물교회하고 크리스마스가 같아요? 사실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끼리 즐겁게 기념하기 위해서 모여서 하는 그냥 모임의 일종이에요. 선물교환 12월 25일 안 해도 돼요. 24일 안 해도 돼요. 6월 달 해도 돼요.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 해도 돼요. 선물교환. 이해가 되시죠? 네. 예수님의 생일은 가을이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 이 모든 역사는 기록이 다 남아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셨죠. 정확한 날짜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정확한 날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유독이 예수님의 탄생한 날짜는 없어요. 성경에도 없고 유추도 안 돼요. 예수님의 탄생에는 누구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 저는 하나님이 철저히 이걸 베일속에 감춰두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축제화시키고 종교화시키고 심지어 교회는 더 열심히 그걸 만들어낼 가능성이 큰 집단들이에요. 교회는 예배당이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크게 지으면서 그 예배당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막 다 적어놓고 할 때 그게 참 그죠. 그 헌신은 기억을 하고 인정을 하죠. 얼마나 교회가 하나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우리 주일날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는 그 중심의 마음까지 다 더해져서 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자고. 이름 막 새기는 거하고 누가 개척을 했다, 어떤 사람이 초기 장로님이 되셨다, 이런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 연관이 있어요? 아무 없어요. 의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건물이에요. 아무리 길어봐야 100년 되면 허물어야 돼. 다시 세워야 돼. 그러니까 뭔가 기념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거기다가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인정하고 존경하고 축하해 줄 일이건 맞지만 그게 예수님하고 관계 있는 일이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 이 생일인 성탄절이 12월 25일이 맞냐 안 맞냐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건들고 있는 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 뭐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면서 성탄절을 지내는 교회는 다 잘못됐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성탄절을 지고 있는 개신교회는 지금 현재 교회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들으면 만든 것 같으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끌려가겠죠, 생각이. 그러면 날짜가 틀리면 지니면 죄인인가요? 아니 어떤 분이 자수성 고아로 어렵게 자라서 성공을 하고 큰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분은 축복해 주고 싶은데 이분이 생일이 없어. 날짜를 몰라. 그럼 축복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짜 정해서 축복해 줬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날짜가 맞고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날짜가 틀리니까 절대 지내서는 안 된다. 그건 또 이상한 거예요. 이게 또. 그러니까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날짜가 맞냐 틀리냐,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공의 차별 무슨 적폐청산하는 마냥 교회 안에 이걸 끊어내자, 문화 없애라, 뭐 이렇게 공격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를 이해하고 그분을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기억하는 거예요. 날짜 틀리면 괜찮아요. 여러분 생일 못 지킬 때도 있죠. 회에 가가지고. 그러면 돌아와서도 생일 선물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너 존재가 귀하다는 걸 알면 너를 위해서 늦었지만 축하해 줄게. 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단들은 날짜가 틀리다는 것 때문에 지키는 교회는 다 잘못됐다고 공격을 하지만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날짜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성불교한 평일에도 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때를 기념하고 또 우리가 기억하되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나누자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게 성탄의 근본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신 이유를 깊이 품고 영접하는 날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재미로 삽니까? 의미로 살지?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재미로 산다고 해요. 돈 버는 재미, 쇼핑하는 재미, 여행 다니는 재미, 맛집 카페 다니는 재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재밌어요? 맛집 카페 갔어요. 줄 서서 먹었어요. 그것도 한 번이지 매일 해보세요. 직장 다니지 말고 돈 여유 생겨가지고 오늘부터 카페만 돌아다녀. 전국 투어. 그거 지친다고요. 그거 미칠 지경에 그거. 돈 받고 해도 못 가요. 그래서 어떤 유튜버들은 뭐 여행 유튜버, 처음에는 이 사람은 유튜브로 사람들 많이 모으니까 여행비 받으면서 여행하면서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요. 나중에 유튜버들이 그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나 이제 안 한대. 이거 찍느니라고 더 고생이다고. 이것도 맛집도 하루아침이지. 그 맛집 사장님은요. 가끔씩 맛집 같은 데 가면 식당에 보면은 직원들께 밥 먹을 때 보면은 그 집이 막 무슨 찜, 조림 막 바글바글한 집인데 하나도 안 드시더라고요. 그거 질려가지고. 그냥 라면 끓여 먹고 뭐 된장 그거 없는 메뉴 끓여서 같이 먹고 되게 행복해서 먹어요. 그냥 똑같아요. 먹는 거. 그거 여러분 그거 재미 아니에요. 머리 나쁜 사람들은요, 그거 1년 지나가도 못 깨달아요. 근데 머리 좋은 사람은 한 일주일만 지나면, 이거 나 못하겠다. 진짜 재미없다. 금방 깨달아요. 인생을 재미로 사는 것처럼 한심한 인생이 없습니다. 인생 재미없어요.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어요? 먹고 자고 싸고 다 빼버립시다. 뭐가 남겠어요?
인생 그거예요. 그냥 인생 그거예요. 그냥 그거 여러분 생각하는 그거 조금 발 뻗고 좀 편하다가 웃다가 친구 만나고 돌아오고 거기 조금 더 재미를 붙일까요? 그러면 재밌어요. 근데 조금 더 재미있게 매일 재미있게 출근 안 해도 되고 너무 재미있게 지쳐요. 지쳐. 여러분 인생 재미없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인생이 아주 재밌을 거라고 재밌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인생 재미없습니다. 머리 좋잖아요. 금방 알아요. 한두 번 반복하면 더 이상. 여러분 진짜 맛있는 맛집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먹어보세요. 그 집 가서 그 다음날 100% 안 가요. 그 집. 아무리 좋아도 인간은 식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재미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의미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집밥 먹어도 의미가 크면 행복한 거예요. 집밥. 아멘? 네. 난로에서 군고구마 빼먹는 거 재미죠. 재미. 근데 매번 꿔보세요. 그거 얼마나 힘드나. 근데 그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니까 재밌죠. 우리 집사님 고생하셔가지고 테이블을 갖다가 세계 명품 테이블을 4개를 붙여놨더니 그냥 어제 아지트가 되고 본부가 되고 어제 막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재미도 있지만 의미가 크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또. 기쁨이 더 되는 거예요. 의미가 되면. 삶의 작은 흔적, 나만의 공간, 나만의 생각 같지만 거기에 의미가 부여가 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꼭 맛집이 아니어도 돼요. 성탄절을 자꾸 날짜 보고 확인해보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 날짜 따라가면요, 자꾸 왜 날짜로 보기 시작하면 이거예요. 자꾸 나한테 뭐 해줄 건데 크리스마스 선물해 줘야지. 아니 자기가 해줄 생각은 안 하고 받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막 엄마 나한테 뭐 해줄 거야. 막 그 해주는 거 재미로 가는 거예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썰매 타자, 그러면 예수님은 없어져요. 예수님은 없고 선물 주고 뭐 하고 어디 가고 케이크 자르고 어디 가서 밥 먹고 차 한잔 마시고 오자 막 계속 그것만 고민하면 예수님은 없어져요. 예수님은 없어지고 계속 날짜로 보면 쇼핑, 뭐 산타, 트리, 축제, 어디 산에 가자, 무슨 클럽 가자, 50% DC 안 돼 있다, 축제에 가자 막 이렇게 돼갖고 뭐만 남아요? 축제만 남아요. 축제만. 예수님 없어지는 거예요. 날짜로 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정확한 날짜를 따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그 날짜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재미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래요. 근데 재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 의미로 가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의미로 가면 뭘 먹어도 상관없어요. 떡국 먹어도 되고 뭐 얼굴만 봐도 좋고 군고구마만 가져도 좋고. 성탄절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에 대한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친구들에게 문자 한번 보내고 이럴 때도 아니 카드만 쫙 보내지 말고 저한테도 지금 목사님들 막 여러 번 카드 전부 막 겹쳐. 크리스마스 카드가 막 그냥 공이를 막 때리는 그렇지만 글을 써요. 글을 한글이라도 축복한다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어떤 분은 메리 크리스마스는 또 캐토링 뭐라고 또 미사하다고 또 아니 그냥 넘어가요. 그게 맞고 틀리고 하지 말고 몰라요. 그걸 다 알지. 근데 의미가 있다는 거. 예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하는 의미로 의미를 전해보세요. 전도를 해보세요. 이런 기회로. 날짜 맞냐 틀리냐 지적하지 말고. 그게 성탄의 바른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으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생일 날짜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오신 이유를. 우리 무지하잖아요. 무지하니까 인정해요. 날짜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날짜를 몰라. 잊어버렸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당신을 나의 최고로 당신을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 마음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늘에서 부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계속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멘? 우리 인생이, 우리 신앙이,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정확한 날짜 맞고 틀리고 이런 논쟁으로 가는 거 다 욕심입니다.
다 이익된 인간이 정한 어떤 축제 같은 거예요. 그러나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신 이유가 뭔가,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향한 사랑이 되셨을 때, 위로부터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이 땅에 하나님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철저히 우리가 부르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나서 성경을 보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인해 주고 설명해 주고 우리에게 비전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르냐, 왜 교회는 그렇게 살지 않느냐, 막 그렇게 따져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심지어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신데 왜 우리가 그걸 따져야 돼요? 주님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그분을 환영하고 영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르심의 세계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게 임하시고 내게 찾아오신 이 사건만큼은 진짜로 진실로 우리가 환영하고 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우리 생각이 입체적이에요. 공간을 갖게 돼요. 여유를 갖게 되고 더 큰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면 일상의 사소한 내 일, 반복적인 일에도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있고, 또 기회를 줘서 선교를 나가서 보면 거기에 피부색도 다르고 사는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 보는 그 현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다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강력한 힘은 이 땅에 없습니다.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부르심 앞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모든 말씀이 약속이니까 부르심이에요. 명령도 부르심이겠지만 어떤 사람은 명령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성경의 모든 약속은 구약, 신약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보증 아니에요, 약속?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게 약속, 사랑하는 사람끼리 약속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면 모든 말씀이 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은 뭘까요? 두 가지예요. 딱 말씀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잘 들으세요. 할 수 있는 건 순종. 약간 믿음이 안 돼서 할 수 없다. 그럼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신뢰하고 기다려라. 거절하지 말고 기다려. 기다리면 생긴다고요. 생기면 가는 거예요. 선교 가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나 직장 다니고 돈도 없고 그래 못 가요. 근데 마음이 오면 순종하면 되는 거. 순종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신뢰해요. 기다려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쑥 마음이 들어온다고요. 돼요. 돼. 건강 문제요. 뭐 고민. 그게 이유가 있지만 된다고요. 그냥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 딱 두 가지예요. 할 수 있는 건 순종. 당장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는 기다려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기도로 신뢰하고 찬양으로 신뢰하고 기다려요.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정확하게 부르실 때가 와요. 정확하게 마음에 손을 두실 때가 와요. 그리고 그 일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을 기억할 때 나는 정확하고 똑바르게 옳은 건 지적하고 확보해야 되고 이렇게 막 이익을 따지고 가성비 따지고 그렇게 날짜로 가지 말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기억하고 그리고 의미를 전하고 그 의미로 살 수 있는 인생의 모든 시간도 재미가 아니라 의미로 살 수 있는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귀한 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땅에서는 평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서로 사랑하고 어둠과 또 두려움과 형벌과 욕망과 이런 죄, 날짜, 정확함, 차별 막 이런 걸로 우리를 묶었던 모든 우리 인간적 노력과 행위들에 대한 모든 억압들이 오늘 완전히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자유케 되고 이제는 재미가 아니라 내 안에 즐거움이 아니라 이제는 의미로 내가 붙들고 갈 수 있는
신앙과 또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신앙도 인생도 재미로 가지 않고 의미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또 우리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귀한